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좀 쓸데없는 그러한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절할 것을 다 아시고 모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별하겠느냐라고 할 때는 이 파리떼, 우리 성경에는 파리떼라고 나오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목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어릴 때 그 소에 붙어 있는 그 피 빨아먹는 거 있죠. 뭐라고 합니까? 깔뚜기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러한 종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이 고센 땅에는 보내지 아니하시고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전제는 바로가 내 백성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보내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곧장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이 파리떼를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여서 고센 땅에는 보내지 않고 애굽 땅에만 이 바로 백성이 사는 그곳에만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왕은 반드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 여호와 하나님 온 땅에 여기 보면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고센 땅에는 파리로 인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한쪽은 재앙을 내리시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한쪽은 저주를 내리시고 구약도 표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심판을 내리시고 한쪽은 이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중에 여호와라는 거죠. 단순히 이 바로왕이 생각하기를 신들은 자기 민족 신이에요. 대부분의 신들은 고유 신들이 있잖아요. 이 바로왕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뭐 그들만 관련 지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 세 번째, 그 하나님께 네 번째 내리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는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온 땅의 여호와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한쪽은 재앙을 내리고 한쪽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데 관심이 있죠. 아마 어쩌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아론도 마찬가지고 빨리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시키는 게 우리의 그 자기들의 소원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는 그 현장으로서의 출애굽 사건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 하나하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분이 어떠한 분임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거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데려가시죠? 그 구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자랑하라고. 그거 뽐내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파들은 이런 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죠.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바로왕이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만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이 파리 재앙이 내려집니다. 파리 재앙이 내려지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여기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태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왜 돌로 쳐 죽입니까?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내렸었죠.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다 지금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 기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 그래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희생을 드리라. 그러한 조건으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파리떼가 물러갔지만 바로왕은 다시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은 바로 구별이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쪽은 재앙을 내리고 한쪽은 재앙을 내리지 않죠.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 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신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약속의 자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와 달리 애굽은 나의 백성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왕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진노를 내리고 있죠. 구약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내면 유대교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심판주가 오신다는 겁니다. 곧 심판의 때가 도래하는데 그 심판의 때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도끼 들고 온다라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오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어 불에 던지우고 지옥 보내시고, 아직까지는 지옥이라는 것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불에 던지우시고 열매 맺는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외치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외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사 새끼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주 부드럽게 독사의 자식들 하지만 독사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자식이라 하지. 독사 새끼죠. 뱀 새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를 유혹한 그 뱀이라는 거죠. 그 악마 새끼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세례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이 죄를 용서받아서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 새끼들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교인수를 부리려고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의 관심은 그런 데 없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칠 뿐이죠. 물론 자신이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자,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자에게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오는가 하면 많은 무리가 왔거든요. 그 무리 중에는 누가 빠지는가 하면 바리새인이 빠지고 율법사가 빠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빠지고 제사장 계열들이 빠지고 장로들이 빠지죠. 먼저 이 무리들을 보게 되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리도 있고 군인도 있고 뭐 이런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살아온 꼬라지를 보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그래서 세례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죠. 세례받고 난 뒤에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그 세례라는 것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 회개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삶으로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죠. 그 변화라는 것은 율법에 부합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는 그 정신,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정신을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고, 세리들이 또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럼 군인들은 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소해서 사람을 괴롭혀서 어쨌든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심판주가 오셨을 때 이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지지 않을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일단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방금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야,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례요한에게 세례 안 받은 자들이 있다 했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장로들. 자, 이 사람들은 왜 세례를 안 받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거든요. 그러니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고 삶의 행위에 있어서 바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회개의 세례가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들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바로 편에 두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편에 두겠습니까? 자신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받은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편에 두겠죠. 그러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고, 세례요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과 달리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런 자들은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보겠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이 임박한 진노, 그 파리 때가 그 바로왕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을 제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듯이 우리에게는 이 도끼가 날라와서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과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둘 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이 구별되는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니까? 세례요한이 스스로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이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방인을 구원시키잖아요. 이방인은 원래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심판주가 되셔서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세례요한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아직 또 구약 쪽에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편입되어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건 주님께서 만들어내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만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죄인 중에 개수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려지는 모습이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갑니까? 내가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철학자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어서 지옥 갑니까? 아니죠. 지옥을 누가 보냅니까? 주님이 지옥 보낼 자를 만드시고 지옥 보내죠. 천국과 지옥은 구별되는, 차별되는 곳이죠.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다 천국 보내야 되죠. 지옥 보낸 일은 없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는 십자가의 피를 갖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혈통은 날아가고 십자가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죠.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고센 땅에는 파리떼 재앙이 없고 그 바로왕이 지배하는 곳에는 파리떼 재앙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든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있어요, 실제로. 성도의 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식으로 이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 주님께서 우리는 나는 원치 않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십자가 복음 그 피만을 계속해서 자랑케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 세상이 이 성도를 향해서 어떤 대우를 합니까? 정신 나갔다, 미쳤다,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네, 돈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가봐야 알지, 이런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사랑받은 증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천국이며 지옥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으로 사용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는 일을, 미움 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